여러분,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학 문명이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안에 기적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9월 15일에 따끈따끈하죠. 9월 15일에 나온 영화 기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에 간이역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던 정준경 소년이 나오는데요. 그 마을을 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철로길을 걸어서 승부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청와대로 쉬운 4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더불어 알게 된 유나, 소녀시대의 유나 있죠. 라이 역을 맡은 그 유나를 만나서 이 어투를 고치게 돼서 사투리를 편지2에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사투리를 고치는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장학 퀴즈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1등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데, 대구에서 교육감이 대통령 대신 상을 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실망을 하게 된 둘은 아예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서울행 버스를 타게 되지만, 촌에서 자란 이 준경의 참을미로 말미암아 중간에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라이의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아빠를 따라서 서울로 전학을 조르자고 하는 그 여자친구 라이의 말을 뿌리치고 시골의 간이역을 끝까지 세우겠다고 고집하는 준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준경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도 철길을 따라서 누나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철길에서 화물 열차를 피하다가 그 누나 보경이 동생이 놓쳐버린 트로피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강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누나까지 잃은 준경은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죄책감과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어렵게 간이역을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간역을 건축하고 개통식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개통식 당일날 열차는 그곳 간역의 이름이 양원역인데 그 양원역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주의자 기관사 아버지 탓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의 권고로 이제 미국 나사 유학으로 가는 국비 장학생 선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돌아가서 준경이를 낳던 엄마가 죽은 것은 그 아빠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준경이를 낳던 엄마가 죽게 된 것은 그 아빠가 산통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날도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의 잘못한 것, 그 두 가지의 잘못 중 그 첫 번째 잘못이 근무 중에 엄마가 산통 중에 오지 못해서 엄마를 앞서 보내는 것과, 두 번째는 초등 4학년 때 준경이가 전교 1등 했을 때 시상식에 가지 못한 그것을 둘째 아빠가 잘못한 잘못으로 이제 들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경은 자기를 갖다가 엄마가 죽었고 또 이번에는 트로피를 건지려다가 그 죽은 누나의 그 죽음을 자기 탓으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준경에게 아빠가 그 두 가지 일이 다 네 탓이 아니다. 아빠가 근무 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앞세운 것이고, 그리고 화물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네 탓이 아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남은 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빠의 그 간곡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준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준경은 또 이 말을 아빠에게도 하죠. 아빠도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때 아빠가 그 누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서 아빠도 죽으려고 했던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때 죽지 않고 이렇게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아빠에게 전하면서 이 부자가 그 서로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서 급작스럽게 이제 미국 나사로 직행하는 그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찾아오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서울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운전해서 선생님이 준경이를 데리고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운전대를 바꿔채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길도 잘 모르는데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 서울에 그 9시가 다 돼서 9시가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그 닫힌 철문을 아빠가 밀어내면서 준경이 보고 막 뛰어가라고, 수희와 다투는 사이에 준경이는 배낭을 맨 채 이제 그 수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천신만고 끝에 시험을 치고 나서 결국 전국에서 한 명을 뽑는 그 시험에 1등을 하게 돼서 준경이는 나사 미국 유학길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여자친구 라이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 문이 닫히는데 뒤에서 이제 정준경 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뒤에 뛰어오는 라이와 감동의 재회를 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간증을 여러분들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화 작가 이제 김종두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책을 역사 서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신원복 님의 이제 제자였던 김종두님이 이제 이 복음 만화 작가가 됐는데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만화를 한 50여 권을 썼는데 권당 그냥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충분한 내용을 그곳에 이제 복음을 담아서 또 성경 이야기를 담아서 어떤 신학 서적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그 그림 복음 만화 작가인데 최근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50권을 쓰는 그 김종두 그 복음 만화 작가가 그 만화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최근에 20여 개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어부로 원래 그 군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 근처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경비정에서 납포돼서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있다가 이제 송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돌아오는 배에 쌀 2가마니를 가지고 온 게 구실이 돼서 간첩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도 받고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반공을 이제 국시화하고 굉장히 강화했던 그때 의심을 받고 그 형사들에서 고문도 받고 그러다가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폐인이 다 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술로 살고 또 가정에서 이제 폭력을 일삼던 그 아빠가 어린 시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힘들게 견디던 그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린 자녀들도 여럿이 있는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을 좀 앓게 되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죽고자 했던 거예요. 그 뒤에 그 누나, 그 딸을 뒤에 들쳐매고 바위에 그 아이를 풀어놓은 다음에 엄마가 이제 물에 빠져 들어든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그 당시 어렸던 이 애기가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뛰어와서 죽으려고 하는 그 엄마를 다시 살려내는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김종두님의 형이 있었는데 나이가 11살 차이가 났대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 힘들니까 어린 나이 17살이 되면서 동생들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보다도 공장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영양실조에다가 잘 먹지 못해서 나중에 폐결핵에 걸리게 되죠. 누나들 중에서는 당시에 9살, 10살이었던 누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팔려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고 그 9살 된 그 누나는 너무 힘들어서 매 맞다가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자기들이 살던 그 장항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다가 고생 끝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병이 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병에서 나으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전도를 받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형님이. 그리고 기도원을 다니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형님은 24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기 전에 그 동생들을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서 꼭 우리 동생들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권유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도 우리 김정도님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한 그 형의 이제 유언이 이제 있었죠.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형이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 어린 종두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이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은 그 시골 학교의 교생 선생님이 미술 교생 선생님이 와서 늘 이 간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았던 김종두는 이 마음이 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개만 숙이면서 살고 그리고 공책에다가 늘 낙선만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낙서를 하던 그 종두의 그림을 우연히 교장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린 그 노트를 가지고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그 선생님과 이제 인연이 돼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미술실로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석고대생을 딱 그렸는데 선생님이 곁에서 함께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린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종두의 그림을 봐라. 너희들은 지금 그림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아이의 그림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 너무나 잘 그렸다. 칭찬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생 선생님이 이제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은 한 달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본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만남을 끊기 싫어서 선생님이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 7기실로 오라고 해서 또 거기 와서 끝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그리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 미술 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미술대학을 지방에 있는 미술대학을 지망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차석으로 입학을 했지만 등록금 20만 원이 없어서 40만 원은 당시 장학금이 되는데 20만 원이 부족해서 재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교생 선생님이 마침 그때 서울에서 학원을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학원에 와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미술 재료비를 대주고 또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비랑 이렇게 필요한 그런 용돈들을 천액을 다 지원을 해줘서 그 교생 선생님과의 귀한 그 만남이 오늘의 이 김종도 만화 작가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김종도 작가가 사실 그 자기를 키워줬던 그 선생님을 못 만나는 35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선생님이 이제 미술을 그만두고 이제 그 시골 산에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전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선생님을 찾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도 아빠 선생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수소문 끝에 기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선생님만을 위한 산상음악회. 그 아내가 이제 노래를 잘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산사음악회를 가서 선생님만을 위해서 음악회를 했다고 합니다. 감동이 됐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제 작사해서 만든 노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어떤 거냐면 꽃이 되고 싶었지만 열매가 되게 하셨네. 그런 내용의 그 작사를 한 노래를 그날 불러드리게 됐는데 선생님이 좋아했던 새노야라는 노래랑 자기가 만든 그런 꽃이 되고 싶었지만 열매가 되게 하셨네. 이런 그 자기 어떤 신앙 내용이 담겨진 그 고백이 담겨진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드리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그 아내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 28살이던 결혼도 안 한 그 총각이 11살 차이가 나는 17살 된 그 고등학생을 그렇게 뒷바라지, 부모도 아닌데 친자식처럼 그렇게 뒷바라지 할 수가 있었느냐. 근데 그 교생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음악회를 통해서도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분이 또 자작곡으로 열매가 되게 꽃이 되고 싶었지만 열매가 되게 하셨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순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적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기적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런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육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기적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의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너와 나랑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사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삼촌과 함께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잘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들도 가축들도 많이 늘고 땅도 차지하게 되고 아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여기 우리 서로 종들끼리 싸우지 말자. 너랑 나랑은 혈육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너 좋은 땅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내가 양보할게. 아브라함 삼촌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렇게 삼촌의 은혜를 받았으면 조카 롯이 아이 삼촌 제가 삼촌 덕택에 이렇게 잘 됐는데 지금 저 먹고 살만하잖아요. 복 많이 받았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남은 땅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아니면 한 걸음 조금 더 뭐 양보를 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조카에게 좋은 땅을 줄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말이라도 삼촌, 어? 삼촌이 좋은 땅 차지해서 그 말 듣고 내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근데 나는 원래부터 이 좋은 땅은 너한테 주려고 했어. 네가 가져. 너 좋은 땅 차지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참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이렇게 나 때문에 그래도 잘 됐는데 좀 은혜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선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제 입장에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14장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요? 그 소돔에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그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가축도 잡혀가고 포로가 돼가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즉시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과 가축들을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 옛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서운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참 못될 짓을 하더만 저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만 저런 일을 겪네. 아주 욕을 그냥 겪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서 조카 롯을,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데, 한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막 이런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떠오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내가 변하냐면 내 주변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 아닙니까? 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떠오르는 거예요.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떠오를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조카 롯을 가서 구해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기분 나빠요. 외모나 뭐 성격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괜히 재수 없어.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기도의 손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알브레이터 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둘이 원래 다 미술 지망생이어서 화가 지망생.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둘이서 서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공부 못한다.
한 사람 공부하고 한 사람 돈 벌어서 지원해 주자.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된 게 뒤로가 그리게 된 거예요. 친구가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는 대학도 다니고 화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뒤로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날 친구가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렇게 미술 지망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뒤로 함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뒤로가 이렇게 화가의 길로 잘 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손이 상해서 더 이상 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감동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기적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적을 많이 수록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기적 이야기의 연속의 인물들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기적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여기서 정말 영감을 받아 무수한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그려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하고 인자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담긴 그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